예, 방금 소개받은 황규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 집회인데요.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천국에 가서 이 새로운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기쁜 소식이죠.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국이 지옥이 있는가, 또는 영생은 또 무엇이고, 또 이 천국 가는 길은 꼭 기독교만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종교는 이제 이 선택의 문제지 꼭 믿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의문점을 많이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과학이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지옥과 천국이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40년 동안 제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도 의심이 없고, 또 이와 같은 이 진리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제가 9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무려 5시간을 타고 오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도구가 저를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만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이런 과정이 과학 시간이보다도 제가 하나님 만나가는 그런 간증을 과학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은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일 동안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해주는 이 복음은 단계별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3일 동안 꼭 좀 나오셔야 결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구 형제, 큰 형님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참석하신 거 제가 환영하는 의미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예.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구는 왜 존재하죠? 예, 빛을 내기 위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의자는 앉기 위해서. 안경은 보기 위해서. 이 물컵은 왜 존재합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존재 목적을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문점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강릉에서 이렇게 서울을 가신다고 했을 때 아무 버스나 타고 갑니까? 아니면 서울 가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탑니까? 확인하지 않고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못 되죠.
저도 올 때 여기서 이제 강릉 가는 버스 확인하고, 몇 번 탄다 그러면 앞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타잖아요. 그리고 또 휴게실에 들리면 또 강릉 가는 버스인지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강릉에서 서울 간다 한다면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사십니까? 그냥 삽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답을 못 한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아무 버스나 타고 서울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이 강릉은 좀 이제 덜 하겠지만 강릉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 사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 많죠. 근데 예전에는 다 하늘의 별을 보고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별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겨우 잡아 타고 너무 급하니까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2, 3분 가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양반, 지금 내가 공항에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편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사분한테. 기사가 뭐라 했겠어요? 손님, 그냥 빨리 가자고 했지 목적지를 말씀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속도보다 어떻게 돼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잠시 어떻게 돼? 발을 멈추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연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살아라 이래도 잘 살질 않아요.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잘못됐을 때 잠시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다시 얘기하면 아무 버스나 타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동과 똑같다 하는 거야. 목적이 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에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컵이 나 물 담기 싫어. 그 목적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하냐 그러면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도공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공이 꽃병으로 쓸 건가 아니면 뚝배기로 쓸 건가 누가 정하죠? 예,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창조자가 이것을 정한다 하는 거예요. 이 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식칼 같으면 지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식칼,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제약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컵이 물 담기 싫어. 이렇게 하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제약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사람과 물건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도구잖아요. 근데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나 이거 빌딩 받을래?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것은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제약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나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다면 막 열난다. 그럼 병원 갈 필요도 없겠죠. 근데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열나잖아. 그 병원 가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삶의 목적을 누가 정하냐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자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정해요. 내 인생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든 목적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네, 목적에 벗어난 거, 쓸모없는 거, 무용지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제약에 가깝다. 칼이 나는 지금 음식 만든 거 쓰지 않고 사람 찌를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제약이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의자가 사람 앉기 위해서 존재하죠? 자, 전구가 빛을 내기 위해서 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사람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나 봤을 때 우리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죽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나요? 반드시 죽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데,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데뷔를 해 지금까지 가수 생활 60여 년. 알뜰한 당신, 삼가도 소식, 울산 분위기 등 무려 40여 곡의 노래를 불러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그녀는 바로 우리 가요계의 상력사였다.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60년이라는 세월에도 변함없이 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들려줘왔다. 평생 노래를 불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했던 곡으로 지난 92년 문화훈장까지 받았던 황금식. 이게 63년 됐어요.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이, 좀 소문이 어때요? 19의 결혼에 평생의 동반자이자 마음의 기둥이었던 고복수 선생. 그가 5남매만을 남긴 채 세상을 뜬 지 벌써 27년이었다. 7년이 예. 보고 싶지 않은데요? 왜안 보고 싶어요? 저 같은 데 살아 계신도 예. 세상은 세상을 뜰쓸한테 거두면 보고 싶을게요. 예. 내가 뜰쓸 외로우세요? 어떻게 외로워요? 모두 돌아와버린 빈방에 혼자 남겨진 황금식 씨.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녀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간 세월. 그 속에 남은 것은 그리움과 외로움뿐이었다. 병을 얻은 뒤로는 보통 찾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묘소였다. 그리고 이젠 얼마나 더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곳이기도 했다.
남편의 묘소 위에 가수가 된 큰아들이 새로 낸 음반을 놓아두고 황금심 씨는 오해를 참지 못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섞였던 눈물이 지금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다정했기에 그 떠나버림이 또한 한없이 무정하기도 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노래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했던 사람. 인생은 너무 짧아요. 오로지 노래가 좋아 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80평생이었다. 남보다 먼저 성공도 하고 노래도 부를 만큼 불렀지만 하고 싶은 만큼 노래를 부르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잘 보셨습니까? 예,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생 허무하다. 그 다음에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죽으면, 이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다 고뇌에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 돈 많으면 걱정 없는 것 같지만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 황금수 씨가 얘기하는 것 같이 어떻게 돼? 너무 짧고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이 목적을 모르는 삶이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세 종류의 이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80일, 28,000일, 무한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나이를 딱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한 살 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양보다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이 있잖아요. 280일 동안 어떤 세상이냐, 뭐 하는 기간이냐, 이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호파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코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입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응애하고 울 때 호파와 입과 코가 작동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아기는 나왔을 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280일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위한 준비다.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떻게 돼? 캄캄한 세상. 그리고 아주 좁은 공간. 그리고 물이라는 이 아주 제한된 이런 공간이지만 이 뱃속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기라는 넓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밝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뱃속의 이 삶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위한 준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28,000일은 뭐냐? 저 세상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저 세상을 위한 준비. 그래서 지금 살아갈 때 저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준비된 사람과 안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 절망에 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유정란과 무정란의 이 차이인데 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다 알아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뭐냐면 유정란은 있을 유, 정자는 이 수탉에 정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탉과 수탉이 교미를 해가지고 낳은 알, 그게 유정란이에요. 그리고 무정란은 양계장에서 그냥 암탉이 혼자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유정란과 무정란은 우리가 음식을 해 먹고 이럴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미닭이 20일 동안 품게 되면 유정란은 어떻게? 병아리로. 무정란은 어떻게 돼? 고른 달걀로. 네, 이렇게 고른 달걀로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통해서 저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죽었다 그러면 없어졌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셨다. 있던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별세했다. 이 세상에서 떠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숨을 거뒀다. 그 숨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숨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게 운명이거든요. 없어졌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죽음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상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예. 이 처음 초자예요. 그래서 요새 초등학교 있죠? 그러면 초등학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믿을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 나왔지.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죽음이 있다 하면 그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초상 났으면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거죠.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강릉에서 아무 버스나 타고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 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습니까? 반드시 죽습니까? 반드시 죽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 우리가 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 70, 이 황금심기도 봤지만 우리가 80을 살아간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80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가 시간을 소모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시간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을 투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얻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1억 투자해서 아무것도 못 얻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해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죽어서 망한 거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목이 말라가지고 슈퍼에 가서 1,000원 주고 물 샀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안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저씨 물 주세요. 물 주잖아요. 물 한 병도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지불하고 안 갖고 왔으면 달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투자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했던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살 동안 너무 좋아요. 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렇지만 단점이 뭐예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그래서 이런 속담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투자해서 이게 다 끝났다.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눈이 벌겋도록 70, 80 살잖아요.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뭘로 믿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래 내가 어떻게 돼? 좋은 역할을 하다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한테는 가장 좋은 걸 줘요, 부모가. 내가 사기치는 직업이 사기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경찰에만 걸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황천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천객.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황천객. 그래서 그 황이 뭐냐면 유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은 700도, 800도에서 끓지만 유황은 1300도에서 끓는 거예요. 천은 샘천자예요. 펄펄. 유황이 펄펄 끓는 객은 손님이 됐다는 거예요. 황천객이 됐다. 그리고 여기 초상 났다 하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에 관한 문제가 걸리면 여러분 다 포기하고 생명 얻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죽음 이후에 넘어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준비 안 한 사람, 그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지.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양심이. 그래서 얘기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양심은 내 속에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야. 잘못 한번 해보세요. 양심이. 찌르지. 그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알게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거든요. 작은 잘못을 하면 작은 양심의 가책을, 큰 잘못을 하면 큰 양심의 가책을. 그리고 양심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색깔을 좋아할 때 빨간색, 노란색 다 좋아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 좋아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산이 좋아서 등산 갔다 왔어? 친구한테 얘기하면 야, 네가 등산 좋아서 하는 거지? 너 산에 갔다 왔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3살 먹을 알 죽였어. 그러면 너 애들 죽이는 게 네 취미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너 뭐라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녀노소 동일하죠. 그러면 흑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흑인. 동일하죠. 흑인한테. 백인한테 물어보면. 네, 아마존에 사는 미개인한테 물어보면. 동일하죠. 그럼 그 동일한 기준은 누가 준 거예요? 네? 아니, 고도리를 쳐도 그 규칙을 안 정하면 맨날 싸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동일한 기준을 갖고.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더 이상한 거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도덕성 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연히 생겼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찾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모든 자기 존재 목적을 알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람은 그거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0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하고 이 성경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왜 믿냐? 교회를 왜 다니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없는 짓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것을 모르고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거예요. 자기 직책받았다, 열심히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요? 너 나 모르는 사람이다. 나중에 다 쫓는 거예요. 이게 불교 믿고 다른 종교 믿어가지고 이러면 그 괜찮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치면서 이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야말로 진짜로 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영원한 생명을 못 얻었다. 종교 생활 멈추고 이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이 없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믿느냐? 아까 얘기했던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거 이런 거 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하나님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믿지. 그렇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확신하면 거기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 들어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하나님 믿을 때 이랬어요. 야, 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하나님 봤어? 내가 보면 믿겠다. 그리고 뭐 구원 하는데 이런 더 못해서 10원 주고 그리고 꼭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내가 거부반응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자유의 선택이지 꼭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전기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이 왔으니까 알지. 전파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뱀이 흘리니까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세종로에 있는 그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대왕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세종대왕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없는 거지.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증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한국 사람이 세종대왕이 계신 거 안 믿으면 그건 한국 사람 아니지.
근데 안 봤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님 얘기한 그 증거. 역사적인 기록과 한글과 이런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이래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야, 내가 보면 믿겠다. 근데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바로 죽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몸은 오감으로 되어 있어요. 오감. 그래서 눈은 뭘로 맡아요? 눈은 뭐를 봐요? 색깔. 코는 뭘로 봐요? 냄새. 이게 이제 오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는 뭐냐면 지정이에요. 아, 이거 컵이다. 예쁜데 좀 이거 똑같은 거 내가 집에 사가야지. 예. 의예요. 지정이.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양심, 주고 있던 양심. 이것은 하나님 알아가는 이런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겉사람은 오감, 그 다음에 속사람은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컴퓨터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냄새는 뭘로 맡을까요? 코로 맡아야 돼요. 근데 이 냄새를 눈으로 맡으려고 하면 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있어도 방법이 틀리면 못 맡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눈으로 보려고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년 걸린 거예요. 4년. 그래서 냄새는 뭘 맡아야 돼요? 코로 맡아야 돼.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색깔을 의지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영적인 세계도 눈으로 하나님 봐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떻게 우리가 혼으로 불러도 안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뭘로 봐야 된다? 네. 영적인 거를 비교한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발전 누가 갔다 안 갔다? 갔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발자국 그 증거예요. 증거. 바로 증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거구나. 내가 이 방법이 틀려가지고 눈으로 보거나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4년 동안 걸리는 거예요. 냄새는 뭘로 맡아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다? 증거.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어디에 살인사건이야.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와서 조사하니까 이 문자리에 지문이 있어. 그 다음에 이 거실에 가니까 발자국이 있어. 그 다음에 침대에 가니까 머리카락이 있어. 근데 싱크대에 가니까 피가 있어. 그러니까 이 조사하니까 이 손의 지문, 그 다음에 발의 크기, 머리카락의 DNA, 그 다음에 혈액형, 이것이 다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범일까 아닐까? 그래 해도 되겠어요? 네 가지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가지가 아니거든. 400가지, 4,000가지거든. 그런데도 사람도 안 믿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방법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것으로 이제 재는 것도 있지만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그래서 저는 4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거를 봐야 돼. 냄새는 뭘로 맡는다?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인사건 4가지 증거만 가져도 그 사람 범인이다. 문제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하나님 이제 계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오면 되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책은 이 성경이 아까 읽은 성경.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기독교인들 좋아했다 했는데 다 하지 마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하숙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전부 자취.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취방을 자주 옮겨요. 그러면 언제 옮길까요? 일요일날 옮기지. 그러면 하나님 믿는 친구들은 일요일 와야 하나요?
안 오지. 사랑 얘기하면 사랑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또 하나는 뭐, 꼭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남자답지도 못해. 나는 막 싫을 거야, 너.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친구들이 만나면 이제 밥 먹고 뭐 또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얘기하고 마지막에 종교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불교는 아무 공격 대상이 안 돼. 예. 근데 기독교는 꼭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그 목사야. 내가 그 보니까 어떻더라면서 목사에 대해서 막 난도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핏대가 막 스며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기독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 근데 내가 기독교의 대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아니, 지금은 다 거의 연애하지만 우리 때는 거의 다 처음 봤어요. 처음 보러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보자마자 결혼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 그럼 그 아가씨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옷가게에 가서 옷을 하나 사도 보자마자 옷을 주세요 이렇게 사는 이런 멍청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멍청이야. 왜 그러냐면 정보를 안 해요. 정보를. 그렇잖아요. 옷 하나 사도 어떻게 돼요? 이 재료가 어떻게 됐고 옷감이 어떻게 됐고 디자인이 어떻게 됐고 맨 마지막에 이 상표가 뭔지 이런 거 싹 다 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음에 들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하고 옷가게 가서 옷 주세요. 그 다음에 선보러 가가지고 결혼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 뭐라고? 너 요 책 자세히 읽어봐라. 야, 하나님 왜 안 믿냐? 못 믿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거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생명 거치잖아요. 내가 이 섬기던 교회 옆에 여러분들 타월 중에서 제일 유명한 타월이 무슨 타월? 송월타월이야. 송월타월 본사가 옮겨. 그러니까 그 공장에 뭐를 졌냐면 모델하우스를 졌어. 거기에 모델을 져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거기 오는 사람은 자전거 한 대씩 준다 했어. 그게 자전거 한 대씩. 그래 그게 얼마냐 물어보니까 9만 원쯤 한대. 이틀 동안 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자전거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 와, 한번 와보세요. 막 업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잖아. 자기가 다리 붙잡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거 책 자세히 읽어봐라.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다 아는 다음에 그 마지막에 판단하셔야 된다. 그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찾아올 필요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걸 찾아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시계 명품 같죠? 명품 같잖아요. 명품 시계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틀려요. 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돌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똑딱하면 30km 달린대. 그래서 똑딱하면 속초 가는 거죠. 그렇죠?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못 느끼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느낀다, 안 느낀다. 자기 그거하고 상관없어. 이건 30km 달리는 건 사실이야.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마찬가지의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어, 없어. 이렇게 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계셔요. 그 계신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타 죽지. 좀 멀어지면 멀어 죽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 또 한참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면 여기 보면 봄이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에 틀린 적 있다 없다? 없죠. 100년이다 200년이다 1000년이다 한 번도 안 틀린 적 없죠. 질서적이잖아요. 시계는 질서적이니까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지금 이 지구의 4계절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성경에는 계절과 날을 이룬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강릉 앞바다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강릉 앞바다 여기 경포대 해수욕장 바다죠. 바다. 그 왜 바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물섬 그렇죠. 왜 바다라고 하냐면 다 받아주니까. 여름에 막 비가 엄청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흘러가요? 엄청 바다로 들어가. 근데 바다는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죠. 안 받아주는 게 없어요. 바다로 가면 다 받아주지. 그럼 바다야. 그러면 그쪽으로 네, 여름철에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바닷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바닷물의 온도가 옅어지겠죠. 네,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옅어지잖아요. 이제 이 과학은, 현대 과학은 이제 물의 순환 때문에 바닷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안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3,500년 전에 성경이 그렇게 다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구름이 평평하게 뜬 원리를 내가 아냐. 네, 구름이 평평해서 또 다니잖아요. 그죠? 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네, 쏟아지죠? 네, 이렇게 쏟아집니다. 네.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이어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채우지 못하죠. 왜 채우지 못할까요? 들어간 만큼 올라가니까. 이게 물의 순환. 그래서 이 성경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얘기한 거야.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창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죠. 예. 그리고 이 물이 넘쳐서 못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예.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닷물을 불러 주변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시계 질서적이잖아요. 그럼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바다의 순환만 봐도 질서적이다 아니다? 질서. 그럼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우리가 살인사건에 4가지 증거만 돼도 그 사람 범인이다,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자, 시계 제조금이 있음을 증거하죠. 그렇잖아요. 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날 와, 이렇게 대폭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2개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죠? 네. 근데 진짜 하나님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있으면 다 믿는다고 했죠. 예.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포기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신의 성품이에요.
어떻게 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증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우주와 이 자연에 대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체계적이다. 수학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바라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가 이 빨간 나산의 수, 흰 나산의 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5, 89. 또 어떤 거는 21, 3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자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파인애플이나 솔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죠? 왜 아름다워요? 질서적인 거예요. 질서적. 예. 그래서 자연이 좋아하는 이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토끼 있잖아요. 토끼의 이 번식률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2달만 되면 어른이 돼가지고 새끼를 내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쌍 있죠? 첫째 딸은 아직 어미 토끼가 안 됐죠? 둘째 딸 되면 어미 토끼가 되니까 새끼를 하나 낳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셋째 딸은 요거는 새로운 토끼를 낳을 수 있죠? 처음에 낳은 건 아직 어미 토끼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네 번째 달에는 여기 새로 처음에 낳았던 것은 어미 토끼가 돼서 이렇게 한 마리 낳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어미 토끼가 안 됐죠? 하지만 여기 큰 거 여기 노란 거 낳을 수 있죠? 예. 다섯째 달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섯째 달은 어떻게 될까요? 좀 복잡해서 힘들죠? 예,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신 것 같아요. 수학도 가르쳐주고 과학도 가르쳐주고 예, 철학도 가르쳐주고 여기 보면 뒤에 수를 더하면 앞에 수가 돼요.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죠. 1 더하기 2 되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2 하면 8 그죠? 그래서 13. 여기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수를 더하면 앞에 수가 되는 이와 같은 규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피보나치가 발견해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수를 더하면 앞에 수가 되는 이런 수열, 이런 규칙을 갖고 있었어요. 이 피보나치가 발견해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예. 이제 이 공학하는 이렇게 학생들은 이거 알아요. 예. 근데 교회 오니까 이게 수학도 가르쳐주고. 자,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랜드 피아노인데 여기 그랜드 피아노는 혈이 뒤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옥타브가 뭐냐면 검은 건반 5개, 흰 건반 8개인데 검은 건반이 2개, 3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개, 3개, 5개, 8개, 13개 이렇게 이제 이걸 피타고라스 연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1m 하면 1도 높은 호, 3분의 2 하면 5도, 그 다음에 2분의 1 하면 8도. 이것도 뭐냐면 피타고라스 연계.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 봄 되면 꽃이 많이 필 거예요. 그럼 꽃잎수가 어떻게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이렇게 봤지만 꽃잎수도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피는 게 아니고 이 피보나치 이 수열을 따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비꽃, 코스모스, 직거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나무 잎이 나는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무 잎이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올 때까지 이게 이제 T번 회전하는 동안 잎이 몇 개 나느냐.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 때 잎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파리 나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나야 햇빛이 어떻게 돼요? 비칠 때 서로 이렇게 비껴가가지고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공간 채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꽃잎이나 잎차례 같은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 나는 것 같아도 아무렇게 여러 이렇게 식물들이
나는 것 같아도 이런 규칙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햇빛이 쫙 비치면 서로 간섭이 없이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햇빛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물들이 수학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동영상 한번. 꽃잎수를 세어보라. 꽃잎이 한 장, 두 장, 석 장짜리는 있어도 넉 장짜리 꽃잎은 드물다. 5장 꽃잎 닿으면 8장짜리 꽃잎이 많다. 이 숫자들은 우연일까? (1과 2를) 더하면 2가 되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이렇게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수열. 꽃잎수의 배열이 이뤘던 그 수열. 이것이 바로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피보나치 수열이다. 해바라기를 보면 꽃이 얼마나 완벽하게 피보나치 수열에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해바라기가 씨앗을 배치하는 비밀은 이중 나선에 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일정한 나선을 그리게끔 배치되는 씨앗의 구조는 해바라기가 스스로 고안해낸 최적의 수학적 해법이었다. 나선의 개수를 꼼꼼히 세어보자. (34와 55)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놀랍게도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항의 두 숫자다. 모든 해바라기의 이중 나선의 수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두 수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 공간에 씨를 가득 맺게 하는 이 생식의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그 경우 이 왼쪽으로 내려가는 나선의 개수,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나선의 개수가 이제 피보나치의 두 인접한 수를 이루고 또 그때에만 이 안에 이렇게 빈틈이 없이 씨가 가득 맺게 되는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만약 해바라기가 이중 나선의 구조를 취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엄청난 공간 낭비를 초래한다. 꽃 한 송이가 감추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뒤의 수를 앞의 수로 계속 나눠가다 보면 1.618에 이른다. 1대 1.618 바로 황금 비율이다. 꽃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주는 완벽한 비율이 한 송이 꽃 속에 담겨있다. 꽃은 그 절묘하고도 신비로운 균형미로 인간을 유혹한다. 잘 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제 그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옹스트롱이라는 건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이제 이 폭이 21. 그리고 한 빛이 올라갔을 때 이 길이가 34옹스트롱. 이 유전자도 뭐를 따른다? 네,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의 이 공전 주기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황금비 얘기하죠. 앞의 수를 뒤의 수로 나누면 1.618. 그래서 이게 이제 황금비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전체에서 긴 쪽, 또 긴 쪽과 짧은 쪽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황금비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황금비가 카드 같은 거 보면 다 황금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황금비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화면이 이제 자꾸 큰 거를 요구하니까 지금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예요? 불가사리죠. 예뻐요, 안 예뻐요? 아름답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불가사리 또 보면 황금비를 따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빗면과 큰 쪽, 이 짧은 쪽과 긴 쪽, 긴 쪽과 전체. 이 피보나치 황금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불가사리가 예쁜 거예요. 네. 놀랍죠? 자, 이것이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과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인체도를 보게 되면 진짜 멋있죠. 우리 어른들이 8등신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은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 서양 사람들이 청바지를 딱 입었을 때 저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비율로 따지면 이 비율로 되면 진짜 멋있는 그 몸의 체형이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손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쁘죠? 네.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네. 자, 이 여인 예쁘죠? 네.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네. 여기서 황금비를 따르는 거예요. 황금비. 예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수를 앞에 수로 더하면 뒤에 수를 더하면 앞에 수가 된다 했죠? 1 더하면 얼마일까요? 2. 네. 그 다음에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5. 네. 그 다음 8.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중심선을 연결해 볼게요. 이런 모양 가지죠? 이게 여러분들 보이는 앵무족이에요. 앵무족. 앵무족이에요. 네. 그리고 해마꼬리도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그리고 여름철에 이게 뭐예요? 태풍의 눈. 네, 태풍의 눈.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은하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지. 어디에서부터? 우리 유전자에서부터 어디까지? 우주까지.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모든 정교함이 단지 우연의 산물이다. 네, 여러분들 시계만 봐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살인사건의 4가지 증거만 가져도 그 사람 범인도 문제 없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는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의 순환, 원자에서부터 우주까지 보여주는 일정한 질서.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멀리 있는 은하계로부터 가장 작은 원자의 우리까지 이 우주 안에서 보이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떤 질서를 만나게 된다.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주가 객석팔에 의한 혼돈으로부터 생겨났다면 어째서 우주와 자연은 정교한 수학적 질서를 따를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죠. 네. 우리가 4가지만 가져도 그 사람 범인에도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냄새는 뭘로 맡는다? 하나님 계신 거는 증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4년 걸렸어요. 4년. 그래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막 진화론 가지고 달려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쟤는 절대 안 믿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주사위 던졌어요. 얼마 나왔어요? 6. 네. 6 나온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6분의 1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던져서 6 나오면 이상하지 않지만 5번 던져서 6이 나오면 조금 의심되죠. 근데
1000번 던졌는데 여기 계속 나와. 그리고 여기 나오도록 설계된 거죠. 안 그래요? 네. 이거보다 다른 거예요. 이 세계는.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이며 그런 상태로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소개받지 못한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 냄새를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네. 자, 이 집 진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인과 법칙인 거예요. 인과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초등인데 저녁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쫙 나와요. 그럼 밥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동네에서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야 가서 문 열고 그 할머니 어떻게 됐나 봐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 나면 아왜 물 뺀 거야 안 뺀 거야? 뺀 거지. 안 나오면 안 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근데 동네에서 보면 굴뚝에 연기가 나야 되는데 안 나면 나보고 너 빨리 가서 대문 열고 봐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기억나거든요. 인과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도 진 사람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세상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겉똑똑이에요. 겉똑똑. 제가 박사인 거 아시죠? 교수 있던 거 아시죠? 예? 그래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방법이 틀립니다. 예.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과 법칙이거든. 굴뚝에 연기나면 나중에 불 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돼지 우연히 됐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믿죠? 돼지 치고는 맨신에 가까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이 성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돼지도 안 되는데. 예. 이거는 마천루예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왼쪽 거는 일본이, 오른쪽 거는 한국이 삼성물산이 졌어요. 누가 더 똑바로 쳤게요? 한국게 훨씬 더 똑바로. 그래서 요 중간에 연결할 때 애먹었다 하더라고요. 일본이 조금 끼우러져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여기 갔는데 요거 딱 렌즈로 끼면 요거 다 찍어져요. 이게 이제 마천루라는 건데 마천루 우연히 됐을까요? 그죠. 개집도 안 되는데 안 되죠. 아무도 안 믿지. 근데 이 지구, 우주 우연히 됐다고 사람 믿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기 대지, 성, 빌딩, 저절로 이럴 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창조한 거 진짜 양식껏 대답해 보세요. 배우에 한전하신 하나님이지. 그렇죠? 예.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사건 4가지만 가져도 딱 범인이지. 안 그래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분명히 알게 됐다.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똑같아요. 얘야,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못 믿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구 큰형님,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못 믿겠어?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안 믿냐? 자기 생각 때문에. 고집. 아니 우리가 4가지만 증거 가져도 그 사람 살인자라면서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대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거하게는 주거할 때 거예요. 살도록. 그래서 여기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제 문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만나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학적인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왜 믿는? 네? 종암동에서 오신 동생분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 믿는데요? 근본적 이유. 네? 네? 그건 목적이에요. 그건 목적이에요. 이유. 증거가 있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못 얻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 부르면서도 못 가는 사람. 그건 땅을 치고 일을 갈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실 아닌데 와서 얘기하면 나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가 없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기차는 기관차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창조가 사실이라는 거. 이것을 바탕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틀려지면 다른 거 다 틀어집니다. 인생 망쳐요. 네.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꼭 천국에 갈 수 있냐. 내가 너무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을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야, 강릉에서 서울 간다고 하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왜 한 가지 길이냐. 내가 이제 안 믿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천국 간다고 할 때 기독교 네 오케이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왜 안 되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종교는 선을 쌓아서 행위로 가려고 하는 거고 다른 거는 선물 은혜로 받는 것이요. 그럼 이게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지. 정상에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방법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방법이 차이가 있다 해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겼어요. 그러다 딱 한 번 졌지. 그리고 영원히 졌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가 들어가는 이것은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 중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가 딱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탈출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나온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상태 이전에는 안전한 상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게 창조인 거예요. 앞바퀴 뒷바퀴인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가져야 되게 돼요. 확실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창조. 그래서 이 창조, 그 다음에 또 얘기는 시간을 매체로 해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 시간 있으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만 얘기합시다. 창조 올라가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진짜 이 쓰나미 내면, 쓰나미가 나왔다 그러면 세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 때요. 이 인도네시아 처음 쓰나미 왔을 때요. 네, 아이가 4개월 됐는데 9명이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기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의 엄마 9명일까 1명일까요? 물어보라 말하지. 그래 젊은 애들이 그걸 당근이라고 하는 거 당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DNA 검사한대요. 그죠? 그럼 1명이죠.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 진리의 특성이 3가지인데 이 아기의 엄마는 유일해. 두 사람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창조가 두 사람일 수가 없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한 분이지. 유일하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어머니가 한 번 어머니가 되면 오늘 어머니 됐다. 내일 어머니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 불변이야. 안 그런가요? 그렇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펜타스예요. 이분이 엄마면 이분 외에는 엄마 아니야. 이분도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종교 통일 운동하는 교황 그건 다 가짜예요. 그 뭐냐면 우리 싸우지 말고 이분도 어머니, 이분도 우리 어머니 같이 하자 이 말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이 창조가 사실이라면 유일하죠. 불변하죠. 펜타성. 이 진리는 뭐냐면 진리가 아닌 건 진리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진리야. 내가 이거를 잘못 했어. 그리고 너무 내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한 번 따지니까 그게 맞다. 창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창조. 사실. 이게 뭐예요? 유일하고 불변하고 펜타성. 이게 뭐 이분이 우리 어머니, 이분은 우리 어머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건 진리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진리야. 그러니까 종교 통일론도 이게 다 가짜야.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창조가 사실이라면 천국 가는 길은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한 길이다, 두 길이다. 딱 한 길이 한 길. 한 길밖에 없어.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내가 너무 까불었어요. 진짜 잘못됐구나. 이 방법을 적용 잘못하면 4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못 믿죠. 예.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름을 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었고요. 자, 여기 어머니가 계세요. 가운데쯤이 우리 어머니 손 같아. 진짜 우리 어머니 손이 저랬어요. 우리가 군할말을 이렇게 키우는 우리 어머니 손이 진짜 저랬어요. 자, 어머니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교를 믿는 것은, 신앙을 갖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여자나 불구자나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고, 나같이 의지가 강하고 자신 만만한 사람은 안 믿어도 되고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믿어요.
그거 똑같아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요.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꼭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어머니 말씀 들어야 돼.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면 자식이라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그 관계 끊어져. 그게 가장 큰 죄거든요. 저 이걸 잘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를 안 좋아하는 그건 관계 끊어진 죄거든. 어머니한테 다른 어떤 잘못된 것보다도 가장 큰 불효가 뭐냐면 어머니를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내가 이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이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생. 그게 이제 쓴 게 전도서인데 이런 인생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까? 꼭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부르지 않은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은혜의 때를 매감치 않으시고 영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